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시 모인 당신의 귀한 종들을 위해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32장인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자, 창세기 32장 오늘 1절부터 20절에 있는 부분을 쭉 해나갈 겁니다. (30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32장이죠? 예, 32장 예,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자, 1절부터 2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절까지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어려부터, 자, 하란에서 이제 삼촌 라반과 완전히 헤어졌어요. 금을 걷습니다. 더 이상 넘어갈 것도 없고 이제 앞을 향해서만 가야 돼요.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이거 비슷한 곳에서 있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지, 베델로 가고 있어요. 기억하시는 대로. 화장실 갔다 온다면서 왜 시작해요? 아, 그게 그런 말이 있었었나? 아,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자, 창세기 32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자, 1장 다시 읽어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잘 들어보세요. 주어가 누구고 목조가 누군지.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장소의 이름을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를 이름을 이렇게 붙여 자기가 그냥 마하나임이라. 에나하임이라. 뭐 비슷하잖아요. 자, 마하나임이라 붙여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유사한 어떤 이름 붙여주는 곳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하란입니다. 자,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델로 가고 있고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도중에서 만나요. 무슨 만남의 사건이 나와. 여러분, 한국의 도로에 만남의 광장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많죠? 대부분 고속도로마다 있는 것 같아. 뭐 만남의 광장, 무슨 만남의 광장. 그래서 이곳도 만남의 광장이야. 여기도. 그쵸? 자, 여기도 만남의 광장. 만나요. 그런데 이 베델은 항상 가운데 중심을 놓고 이쪽에 야곱의 또 다른 인생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작점이 창세기 28장이에요. 부엘 쉐바에서 출발해 베델로 가고 있을 때 이 중간 여기 사흘길 걸었을 때 루스라는 땅을 만난다 그랬죠. 폐역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온 그 땅이다 이런 뜻인데, 그 루스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이가 밤에 꿈을 꾸는데 뭘 베다가 돌을 베개로 벤 게 아니고 머리로 베었다, 로시로 베었다라는 말 했었죠. 그 돌을 자기의 머리로 취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머리를 취하니까 꿈을 꿔.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꿈을 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는데 다른 사람의 머리가 여러분의 올라오면 다른 사람의 꿈을 꿀 거라고요. 듣기에도 좀 끔찍스러워. 그게 그러니까 듣기도 좀 갑자기 끔찍스러워. 아니, 자는데 다른 사람의 머리가 내 머리로 들어오면 그게 말이 돼야? 안 되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됐어요 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머리를 뱉는데 그 돌이 그에게 머리 되었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머리가 돼서 베고 있더니 꿈을 꾸는데 사다리 꿈을 꾸네. 우리가 사다리인 줄 언제 씁니까? 아니지. 오늘 주스로 누가 살까?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 이거 하잖아 이거. 아니, 우리는 그런 걸로 오늘 점심은 누가 사나, 커피는 누가 사나, 사다리 타자라고 탔었는데, 아니, 야곱의 꿈 그 사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위에와 아래가 있으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의, 그렇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말라크들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여기서 이미 이루어져요. 그리고서 나중에 꿈을 깨보니 아, 이건 개꿈이 아니었어. 이거는 하나님을 본 꿈이었네 라고 하여 그 이름을 베델이라 지었던 거예요. 여기를.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사닥다리가 보이는 등등이 있으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고 여기를 떠나갑니다.
이때 만난 게 베델인데 여기서 얘가 하나님 앞에 서원 비슷한 걸 하죠. 나를 여기로 안전히 돌아오게 하시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가 당신에게 10분의 1을 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10분의 1이 아닌데 멋지 좌우지가 그렇게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와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 어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럼 야곱은 뭐 잘못한 건가? 그가 드린다고 말하고 안 드린? 자, 그런 얘기가 아닐 거고. 자, 만남. 그런데 이 28장, 여기는 32장이에요. 이때 만남의 사건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것만이 아니라 32장 1절에만 아니라 28장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이 마하남이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좀 다루게 될 거고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좀 될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이따 나중에 또 가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10절 이하 브엘사바를 떠납니다. 이때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라고 나오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할 때 이르다 요 단어 있죠. 요게 사실은 32장 1절에 제가 32장을 잠깐 손을 여기다 놓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하죠. 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길을 가는데 어디에 이르러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니까 공이 28장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건 다 만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만나다라는 이 말이 양쪽에 동시에 지금 다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 과정에. 자, 만나다 파가라고 해요. 파가. 자, 파가라는 말이 여기 32장 1절에도 나오고 28장 11절에도 나와요. 28장에 이르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아니고 한 곳에서 만나다라는 얘기예요. 번역을 이르다라고 했지만 32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만나다라는 이 파가가 양쪽에 다 쓰여 있는데 어디로 가는 길에서 만나야 되냐면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만나다라는 거예요. 베델은 장소가 사실은 아니에요. 베델은 어떤 지역, 여기가 베델이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델은 야곱이 가야 할 어떤 곳일 뿐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또 돌아와야 할 어떤 곳일 뿐이에요. 그걸 갖다 베이트 엘이니까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줬던 이유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더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났다고 보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되니 어떤 특정한 어떤 한 군데가 아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는 이름일 뿐이에요. 그냥 이름. 베이트 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집을 만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었던 것뿐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만나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28장에서 약간 희미하게 있었었는데 32장에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32장에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겠어요?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뭐 라헬 만나고 보아스 만나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나나요? 터닝 립스는 일어날지 몰라. 쭈글쭈글해져 낙엽이 돼서. 자, 그런 건 아니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32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단순히 이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 근데 다 못 만나고 일단은 하나님의 흔적 정도 보고 떠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진짜 만날 거예요. 32장에서. 그때 28장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32장의 하나님의 사자들로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그래서 32장 배경을 이해했으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어딜로? 베이트엘로 하나님에게로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어딘 줄 알고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체가 돼요. 야곱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28장 12절에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여지고 32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는데 야곱의 눈에 2절을 보니까 이게 사자들만 보여지지 않고 다른 존재로 바뀌어져 보여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뭐다? 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왜 군대로 보여?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 말라크의 목적은 뭐죠? 말라크의 본질. 그렇지, 증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야. 그래서 요즘에는 메신저 백이라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깨를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도대체 그런 메신저가 가지고 다닐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보면은 당일날 전해줘야 될 서류들이야. 그런 건 메신저가 아니고요. 인생의 영혼이 닻을 내리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언약을 담은 메신저들이 야곱을 찾아와요. 근데 왜 여기서 많고 많은 것 중에 그 말라크를 야곱의 눈에는 군대로 보여지게 했을까? 하나님의 사자가 왜 이 얘기는 군대가 되었을까? 이 군대가 마하 나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 자가 붙는 것 뿐이겠죠. 그래서 마하나임을 번역하면 군대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군대니까 이스라엘 진, 뭐 미디안의 진영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진이라는 말도 쓰고 진영이라는 말도 쓰고 어느 집 애 이름 같기도 하다. 우리 교회가 진도 있고 진영이도 있거든요. 이적 지사님 아들이 진이거든. 진영이 다 있잖아요. 뭐. 자, 그래서 진영 영어로 좀 쓰면 여러분 영어에 익숙하시죠. 이런 말 캠프 이런 말 쓰죠. 우리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휴가 때 가는 무슨 캠프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 가서 골프 치고 그런다며 휴가 때. 거기가 군 부대입니다. 군사 기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을 지키고 안전할 수 있는. 그걸 무슨 캠프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보질 않아가지고 초청한 일이 없어요. 옛날에 이 맹박인가를 여기를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또 골프카트를 운전해 본다고 까불다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캠프. 아이고 M자로 쓰는 무슨 캠프인데 나 기억이 안 나. 자우자 그 캠프 있어. 외국에 또 대통령 오면 자기가 딱 데리고 가는 이렇게 가는 게 캠프 있어요. 골프 치는데 그 캠프가 군대예요. 미국에 말하는 캠프라는 것은 진영, 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캠프로 번역하면 이게 마하나임이에요. 근데 마하나임을 히브리어 쓰면 마하나 임, 모음 빼버리고 있자. 자, 자어만 쓰면 마하나임. 정확한 마하나임인데, 자, 마하나임인 요 민자만 들어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복수 아니면 쌍수 이런 걸 알면 돼요. 샤마임, 한이란 뜻에도 두 개의 쌍수가 있는 거죠. 쌍수는 똑같은 게 두 개로 둘로 짝으로 페어로 있다는 뜻입니다. 둘이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몇 개라는 거예요? 두 개. 근데 이게 서로 닮은 똑같은 거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단수가 있겠네요. 요거예요. 마하 네. 요건 진 단수입니다. 군대 하나. 자, 마하나임 마하네. 마하네 마하나임이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군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자, 야, 여기 야곱이 말라크를 보고서는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뭘까? 왜 그에게는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라는 말이겠죠, 결국은. 그가 뭐 하나님 보여준 대로 보는 거지 뭐 어떻게 볼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준 대로 안 보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군대로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게 진짜 질문인데 왜 보여주셨을까? 군대의 역할이 뭘까요? 싸움. 그치. 군대는 싸움이야. 그럼 누구하고 싸우라고? 아, 형하고 싸우라고. 아니 형이 형한테로 가야 되니까. 형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제의 난? 형제의 날은 아니지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에서한테 지금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들어갈 때 마음이 좀 어때? 기뻐? 안 기쁘죠. 왜 안 기뻐? 떨려. 자기 형 떨려라고 나. 이거는 애인 만날 때 쓰는 거 같은데 집사님 얘기는. 형 거를 지금 장자에. 그치, 옛날 거. 예. 해묵은 옛날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해묵은 옛날 감정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2장 20절.
그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몇 바퀴 돌았네 우리가. 또 너희는 20절 미리 가보자고요. 마지막 절입니다. 이거 오늘 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게 뭔 얘기냐면 배경부터 자 설명드릴게요. 야곱이 갖고 있는 소유들을 두 대로 나눠요. 나누고서는 그 둘에 또 분리시켜. 그리고서는 나름 머리를 쓴다고 하는 거죠. 먼저 형에게 이걸 갖다가 드릴 때 형의 종 동생 야곱이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해서 먼저 얘기를 하라. 근데 혹시 화가 아직 안 풀려서 그 첫 번째 것은 모조리 다 죽여버리면 꼭 나한테 알려줘. 내가 도망갈 거니까.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이게 때를 나눴다. 구분시켜놨다는 거잖아요. 그때 마지막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 주의 종 야곱이 에서의 동생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뭘 풀어요? 감정을 풀고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풀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거나 뭐 식사를 같이 하거나 뭐 선물을 뭐 또 이렇게 사주기나 하거나. 선물은 대부분 뇌물이지 예물이라기보다는 뭐 뇌물을 주거나 화해의 어떤 모드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한 끼도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러다 어떤 경우는 더 싸우고 들어오는 경우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걸 사야 먹어야 되는데 지가 좋아하는 걸 주문하고 막 그걸 뭐 나는 꼬리곰탕을 먹자고 했는데 얘는 갈비탕을 먹자고 그것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이러면은. 그래가지고 오히려 갔다가 혹대로 갔다가 혹을 더 붙이고 돌아와. 예를 들어서 색신자를 와서 만났는데 새끼 딸린 과부였던 거야. 이게 혹대로 갔다 혹을 붙이고 오는 경우란 말이에요. 화해가 아니라 이거 둘이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상황이에요. 자,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감정 푸는 건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성경이 여러분들의 무슨 해묵은 감정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게 쓰여진 거 이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우리는 냄새가 나. 이 감정 푼다는 어떤 사람이 번역이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감정 풀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풀 게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 이거는 거지. 화목하는 거. 이거밖에 풀을 게 우리는 없죠. 인간과 인간 사이는 알아서 풀든지 더 붙이든지 그건 잘 알아서도 지혜롭게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감정을 푼 후에 영이 혹시 나를 대면해 주지 않을까 할 때 뭘 풀려고 한다는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마하나임 군대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그의 눈에 보이게 해서 보내주셨던 이유는, 그것도 짝으로 보내주셨던 이유는 형과 감정 푼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군대가 뭘 하길래 이렇게 감정을 풀고 뭐 이러는 것인가? 자, 두렵습니다. 두렵다는 얘기를 기록한 것이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즉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에. 참 솔직하죠.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사실 걱정되는 거야. 나와 내 처자식을 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선한 사람이에요. 나와 내 처자식을 다 포함시키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는 빼고 내 자식들을 칠까 염려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가 없어. 이거 어떤 본문에 봐. 근데 야곱은 처 자식이라 해요. 얼마나 선해. 이렇게 처자식을 칠까 봐 걱정돼서 그 밤이 괴로웠던 겁니다. 두려움에 쌓였어요. 이와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내셨던 것이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인데, 말라크는 언약이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는 진리의 영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천사니까 그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이 보니까 어머 세상에 이게 군대야, 군대. 근데 이 영은 그냥 맨눈으로는 안 보여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로만 보여지는 군대란 말이에요. 그 군대로 말미암아 네가 살아날 일을 경험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앞에 것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을 출애굽기 23장에서 기록해놨으니까 한번 가서 컨닝을 한번 해보자고 해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출애굽기 23장 20절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지금 야곱에. 그럼 야곱에게 행하는 일이 있겠네. 뭔 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모세 길에서 너를 뭐예요? 아까 28장에서 경우는 어떻어요? 떠나기 전에 나를 보호해달라 했잖아. 다시 여기로 돌아오기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래. 예비한 곳이 여기밖에 없어. 어디? 지어내.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기밖에 예비한 곳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니까. 그곳으로 예비해놔서 거기를 보내게 할 것인데 23장 20 출애굽기